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띄워줄까요? 너무 길어서 제가 가운데다 그냥 OR이라고 하는 영어를 넣었을 뿐이고요. 근데 두 가지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가, 잘 믿기를 바라는가.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가, 잘 믿기를 바라는가.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은 제가 전에 사역했던 분당 지역에서는 어떤 학원이 좋다, 예를 들어 그런 소문이 났다라고 해봅시다. 여기도 뭐 만만치 않지만은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학원에 줄을 서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가뜩이나 저희가 그래도 잘 이번에는 우리 교육부사가 발빠르게 아이들 방학 되기도 전에 좋은 날을 잘 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치렀지만은 보통 어떨 때는 이게 학원 스케줄하고 맞물려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들었지만은 대부분 학생들이 신청서를 내면은 학원 스케줄이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학원 스케줄을 포기하고 수련회를 갈까요? 아니면 그냥 학원 스케줄 때문에 수련회를 안 갈까요? 보통 다 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말을 했을 때 답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가, 잘 믿기를 바라는가. 그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 잘 믿어야죠. 그런데 돌아와서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러냐는 거예요. 잘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때때로는 잘 믿기를 바라는 것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일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청년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한 지 몇 개월이 안 된 청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처음에 등록할 때는 이 청년이 일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나이인데 일을 쉰 지가 조금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 왔으니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겠죠.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직장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나는 전주에서 직장을 좀 잡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이 제일 먼저 온 것이 어디냐? 순창에 있는 회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순창에는 여기서 제가 잘 모르지만 거리가 1시간이 넘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만약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주말에 우리 교회를 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거리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 청년이 참 좋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면접을 보는 때 일부러 연봉을 세게 부른 거예요. 왜 세게 불렀을까요? 떨어뜨리라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자, 그 직종을 그렇게 자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뭐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락이 한 군데 더 면접 보라고 온 거예요. 기도한 대로 전주에서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사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순창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연봉도 엄청 세대요. 이 두 개가 비교했을 때 한쪽이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옛날 같으면은 어디를 선택했을 거냐? 당연히 순창이에요. 근데 어디를 선택했냐? 전주를 선택한 거예요. 뭐를 선택한 거예요? 잘 살기가 아니라 잘 믿어보려고. 자기가 그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뭔가 내 신앙을 붙들고 있다라는 경험을 처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청년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믿음의 경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청년은 이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면서 앞으로도 똑같은 신앙의 선택길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잘 되기보다는 우선순위가 잘 믿기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데를 구해요? 교통은 잘 되는가? 집값은 오를 것인가? 학구는 괜찮은가? 학교는 가까이 있고 병원도 가까이 있는가? 이런 거는 따지는데 생각보다 요즘에 뭐는 안 따져요? 교회는 가까운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직장 고를 때뿐만 아니라 배우자 고를 때도 어떨까요? 야, 거기 직업은 뭐야? 인물은 어때? 학교는 어디까지 공부했어? 그런데 뭐는 잘 안 볼 때가 많아요? 신앙은 있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대? 요거가 먼저 묻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면 다 물어보고 나서 그래도 신앙은 있니? 이렇게 할 때가 많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모스, 한 사람은 어떤 선지자예요? 아마샤. 뭐 이름도 비슷하죠. 그런데 자, 두 사람이 가는 길이 너무너무 달라요. 자,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봤을 때 자, 아모스는 지금 아무것도 선지자학교 오늘 14절 말씀에 그게 나오거든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봐. 아모스의 조건이 이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스가 그러니까 선지자 개 봤을 때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학력도 미달, 자격 조건 미달. 그게 아모스예요. 자기를 소개하기로. 오늘 성경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7장부터 5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중간에 아모스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딱 껴있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에요. 그 앞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가지의 환상을 봤어요. 메뚜기 환상, 불 환상, 그 다음에 다림줄 환상.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모스 개인적인 사건을 쓱 밀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십시오. 자, 그럼 아모스라는 사람은 조건으로 봤을 때 요즘으로 따지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아마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있는 곳, 그들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제사장이니까 직분으로 보면 서로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할 때가 많으냐, 뭐를 할 때 다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명사를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나중에 뭐 될래? 물으면 어떻게 보통 대답해요? 의사, 변호사. 요즘에 목사는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교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사로 대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형용사로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경에는 부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모든 부자가 다 나쁜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 부자 앞에 어떤 단어가 붙을 때가 있느냐? 어리석은 부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창고 짓는 거에만 열중했는데 내일 주님이 데려가면 아무 소용없는,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자, 제가 목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목사 앞에 가로 열고 저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나쁜 목사가 돼야 될까요? 좋은 목사가 돼야 될까요? 저쪽에서 나쁜 목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형용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사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사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명사로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는 비결은 바로 나를 꾸미는 형용사가 뭐냐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장로인가? 나는 어떤 권사인가? 나는 어떤 구역장인가? 나는 어떤 안수집사인가? 집사인가? 평신도인가? 이 명사 앞에 나는 어떤 말로 꾸며지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는 이게 다예요. 자, 그리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권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잘 얘기 안 하시는데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계시죠? 어떤 청년이 되기를 원하세요? 웃기만 하죠. 자, 두 사람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 자, 보십시오. 10절 말씀부터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때에 아마샤가 아모스가 와서 베델에 와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저 말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지금 이곳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말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에는 위험한 말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를 공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모반한다라는 말을 써요. 자, 실제로 사실입니까? 아니면 과장되어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된 거죠. 근데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랬을 때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조는 무려 쿠데타가 9차례나 일어났어요. 그러니 모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금지어예요.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왕조들이 다 짧았잖아요.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였지만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정권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목이 뭐냐? 아모스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를 향해 모반죄를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 내용인 즉슨 왜 모반죄를 적용하냐? 첫 번째는 누가 죽는다는 겁니까? 여로보암 왕이 칼에 맞아 죽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말 같고 다 맞는 말 같지만, 자,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9절 말씀, 그 앞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가 다림줄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화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뭐를 치리라? 집을 치리라. 자,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만 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 집안을 칠 거라는 게 정확한 팩트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마샤는 그럼 이런 심판이 왜 내릴 수밖에 없는지의 앞에 과정은 다 뭐 한 거예요? 생략해버린 거예요. 아마샤가 아모스의 예언을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무서우냐? 아마샤가요, 아모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그를 선견자야, 선지자와 동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그를 계속 끌어내리기 위해서 분명히 오늘 이런 환상과 예언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아모스가 전한데도 불구하고 11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개인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격화시키니까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진 지위를,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하는 말도 들어보면 정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렇다고 대놓고 아모스를 대적하고 뭐라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도 두렵고, 그러나 그대로 두자니 여로보암 왕이 자기를 가만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한 겁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지위적으로 보면은 다 저 같은 경우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명사가 아니라 나를 꾸미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지금 어떤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장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아마샤는 어떤 길을 간 거예요? 잘 믿기보다는 잘 되고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위, 내 지위를 지키는 거, 내 권위를 지키는 거, 그런 데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는지, 너 얼른 남쪽으로 가서, 뒤에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거기서나 밥벌이 해. 뭐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힘들게 살아. 내가 지금 너 살려주는 거야. 만약에 내가 너를 잡아다가 진짜 모반죄로 해버리면, 여로보암 왕이 이 소식을 알면, 네 예언한 걸 알면 너 아모스 너 가만두겠어? 그래, 얼른 지금이라도 추방할 테니까 가. 니네 땅으로. 원래 아모스가 어디서 왔습니까? 남유다에서 왔잖아요.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시컨 떠들고 살아. 뒤에 얘기를 제가 이해되기 쉽게 만들어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길은요, 우아한 길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만나교회의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뭐 만나교회는 우리 나라 교회, 감리교 교회이긴 하지만은 대형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컨퍼런스를 2박 3일 받는 동안에 참 부러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젊은 사람들도 참 많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과연 여기에는 복음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이 좋은 시설에, 영상도 거기는요, 그 뒤에 LED가 가로 하나, 세로 하나, 양 사이드 4개인데 같이 비춰지지도 않아요. 다 4개가 다른 각도로 비춰서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찬양을 부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강의하는 거를 듣는데, 과연 저들은 오늘도
복음 앞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스템 안에는 있지만 과연 야성은 있을까 믿음에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길은 결코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너무나 기쁘고 성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법궤가 오고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6걸음마다 소를 잡습니다. 그럼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너무 잘 믿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무조건 6걸음마다 옮길 때마다 뭐를 한 겁니까? 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소가 잡았다 그러면 나를 좀 잡아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막 발버둥을 쳤겠죠. 그런 거랑 씨름하면서 잡고 각을 뜬다는 것은 피부를 벗기고 발골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은 금방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피가 난자하게 흘렀을 겁니다. 거기까지 법궤를 나르는 길이를 대략 성경학자들은 21km로 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소들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냄새가 났겠죠. 더운 날씨에 피비린내가 났을 겁니다. 그 길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베에돔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결코 아름답게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태껏 신전주 교회에 참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 그 길을 지금 한번 주마등처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뿐사뿐 늘 좋은 걸음으로 걷기만 하셨습니까? 거기에 형용사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 믿음의 길 가는 동안에 눈물 나는 일도 많았을 거고요, 속상한 일도 많았을 거고요, 억울한 일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답답한 일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기 위해서세요? 잘 살기 위해서세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잘 믿으려고요. 오늘 아모스는요, 적당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적진을 향해 가서 한복판 심장에서 깃발을 꽂고 외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의 믿음의 길도 결코 아름다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길을 신앙에서 걸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마샤의 길, 하나는 아모스의 길. 근데 오늘 아모스가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17절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잘 살고 잘 되려고 그 길을 쭉 가면 오늘 17절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도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오늘 저는 그 청년의 간증 그런 거 하나 딱 듣는 때 마음이 회복이 돼요. 힘들었던 마음이 제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이유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죽어가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나는 사람들 볼 때, 아무 소망이 없던 가정에서 주님 때문에 변하여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돈 한 푼 없어 보이고 상처 많은 인간이 오갈 데 없는 것 같은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나 삶의 목적을 찾아내기 시작할 때, 저는 교회에 그런 간증과 소식이 많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기는 잘 살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잘 믿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 병실에 입원한 적이 다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병실에 입원했을 때 어떤 사람들끼리 6인실 같은 데 입원했을 때 보통 입원을 시켜요? 같은 병명에 걸린 분들이 보통 한 병실을 쓰죠, 아닙니까? 막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보면 어때요? 전혀 생뚱맞는 병에 걸린 사람들보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병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통하죠. 되게 반갑고 금방 친해지죠.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달라요. 색깔은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6명의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다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가 동일한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요? 나도 아프지만 저 사람도 아프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다 다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최근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걸 더 자세히 주일에 밝히겠지만은 그렇게 병을 떠나가고 이제 한 명이 나와서 그 병실을 떠나갈 때 5명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축하해 주더라는 거예요. 막 끌어안고 같이 기뻐해 주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회 같으면은, 보통 세상 같으면은 질투하고 싫어하고 너는 잘 되고 나는 잘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이상하게 병원이라는 곳은 서로 축하해 주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과 이유가 다른 걸로 모였지만은 잘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우리 신전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픔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아프니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